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한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는 복과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시편 5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57편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만들었던 그런 찬송으로 보입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비참하거나 또는 괴로운 시절.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때가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불안했던 시절, 도망자로 살던 시절, 아굴람과 엔디게 굴에서 생활합니다. 물과 식량을 구하기 어렵고 사울이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시기에 다윗은 이 시를 만듭니다. 믹담시, 황금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황금시, 믹담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57편 1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하는 찬송이 이 배경을, 이 시편을 배경으로 만듭니다. 또 8절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복음성가 중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찬송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멸망당하지 않는 곡, 않는 가운데 있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음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그 기쁜 그런 밝은 그런 곡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를 발견한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살 때 엔디게 굴에 그알라 사람들을 돕고 또 엔디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에 있을 때 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죠. 추격자가 있고 어찌 될지 모르는 급박함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도망 다니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굴에서 삽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도와달라.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면 그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런 때도 있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고 너무 추워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를 잊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맹수가 쫓아오는데 어미 날개 아래 품는 아기 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새는 이 아기 새를 품는 어미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 내 삶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 가운데 있어요. 육신도 재난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로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아골람 굴에 피할 때 아주 더 어려운 사람들이 쫓아와요. 사울 치하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윗 밑에 다 모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 가운데 있어요. 지금 거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고 많으면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다윗 밑에 몰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은 다 오지마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합니다. 정말 다윗이 만약 악한 자라면 뭐 어디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살겠죠. 그런데 쫓겨다니는 신세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4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 40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꾸 보내주세요. 다윗은 그곳이 안식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우리 상황과 우리의 환경도 그렇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생각하면서 서야 합니다. 400명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제 도망자 400명은 다윗을 귀찮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400명 때문에 다윗은 더 기도했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400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자기 생각에 빠질 틈이 없어요. 아,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혼미하고 어려운 순간,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 그런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날개 아래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유출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때 병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에서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랍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나왔던 거죠. 12년 12회를 12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피 흘리는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기만 하면 이제 거기서만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세워지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살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추격자들은 다윗을 삼키려고 합니다. 다윗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쫓아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온갖 그 험한 말들을 쏟아내요. 뭐 범죄자니 뭐 나쁜 놈이니 막 온갖 나쁜 말들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십니다. 하늘에서 보내시는 천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악한 자들이 다윗의 옆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려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인자와 진리가 함께 나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었고요. 날개 그늘은 하나님 붙잡으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어미새의 보호막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승리하고 보호받는 귀한 삶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총과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